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다 숙제를 하느라고 일기를 한 번씩은 좀 써봤을 것입니다. 일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고백들로 일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일기 속에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일기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안에는 자기가 속상했던 일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 좋아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어디다가 적어요? 일기에다 적어놓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했던 마음, 그 마음을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일기장에다가 그 감사했던 내용을 적어놓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일기장에다가 부모님께 미안했던 생각들을 죄송하다고 그 일기장에다 적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일기에는 자신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는 꼭 이걸 해야지. 내일은 누구 친구 누구하고 꼭 화해를 해야지. 화해를 꿈꾸면서 기쁜 미소를 짓고 일기장에다 그 내용을 써놓은 다음에 잠자리에 들면 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시예요. 마치 일기 같은 형식의 시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지. 그래야만 한다는 자신의 마음의 각오를 오늘 103편 시편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한 설교라기보다는 자기를 향한 설교이자 자기를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싶다. 내가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내 영혼이 침체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가 오늘 103편의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다 잘나서 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룬 모든 업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침체기는 언제 찾아오나요? 내가 신앙이 침체됐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침체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침체된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갑자기 교회를 가긴 가는데 마음이 산만해져요. 이것저것 생각이 되게 많아.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옛날에는 탁탁 꽂히면서 은혜가 됐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우리 마음이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곧은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흔들려요. 갈대처럼. 은혜가 넘치면 찬양을 해도 기쁘고 교회 가는 길도 기쁘고 좋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막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슬픔과 패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들려오고 찬송도 기쁘고 교회 오는 마음이 막 기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첫 번째로 우리는 잠든 자기의 신앙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내면 속에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아, 내 자신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부르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영혼, 내 생명, 내 목숨, 내 존재 전부를 다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워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의지도 다 깨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감동도 열정도 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용기와 탐욕과 희망과 행동할 의지도 다 깨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의 잠든 모습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깨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모든 것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전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내가 모든 생각과 감각과 언어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깨워야 누구와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 마음으로 온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온 마음으로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 연약한 유한한 우리 존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의 모든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 내 영혼아
천인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했을 때 다 그냥 내가 목소리만 높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무릎을 꿇는 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송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신을 차렸어요. 내 자신아,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네가 무릎을 꿇어야 돼. 다윗아, 내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자. 내 영혼아.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니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이름을 높여드리자. 이게 다윗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자 예배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열정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깊이가 없는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끼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이라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각성의 시간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믿음이 혼란스럽고 일상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와 선한 행위들을,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다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잊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한대요. 지난주 주를 다 잃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요. 지난주 주는 기억하나요? 잃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제가 뇌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요, 행복했고 좋은 기억들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대요. 좋았던 거는 쉽게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나쁜 경험은 3배 더 오래 지속적으로 기억을 한대요. 나쁜 기억들은.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의 3배를 더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꼭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뇌가 그렇대, 뇌가. 좋은 기억은 다 지나가. 나쁜 기억은 꼭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고마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기억 때문에 그 은혜와 감사한 내용들은 싹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쁜 기억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수년 전에 받았던 거, 수십 년 전에 상처받았던 내용요, 그 사람도 기억하고요, 그 내용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한 내용은요? 상처받은 내용.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주기 위해 좋은 얘기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 그 좋은 얘기 했던 거, 좋게 지냈던 뭐 하는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꼭 그 얘기했던 그 마음을 탁 후벼 팠던 그 얘기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들은 다 패스하고 지나가 버리고 다 머릿속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신 은혜와 은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을 해야 내가 잊지 않아야 되겠어. 이걸 잊지 않아야 되겠어. 세 번씩 잊지 않아야 되겠어 해야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삭제된다고요. 다 삭제돼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일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건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돌보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성장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크게 뭐 잘해준 거 없죠.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크게 뭐 잘해준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게 많아요.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밤늦도록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안절부절하죠? 부모님이 안절부절해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밤늦게 막 돌아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밤늦게 들어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말이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화가 잔뜩 나요. 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죠? 자녀는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누가 걱정을 해요? 그거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우리가 커서 계산 안 해요. 부모가 나에게 한 게 뭐가 있어? 부모는 걱정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을 해요. 어린 자녀가 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면 내가 보니까 부모가 열이 올리면 자식들은 그냥 다 자더라고. 근데 자식들이 열이 오르면 부모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자요. 이거 애기가 이거 열이 올라가지고 이게 말이 뜨겁게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부모는 잠이 안 돼요. 애가 잠이 들 때까지 편안하게 들 때까지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산을 안 했더라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누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 부모가 속상해. 왜 이렇게 속상한지 몰라. 부모와 마음이 힘들어서 자녀의 고민 때문에 부모가 말이죠. 학교 선생님을 만나려고 막 애타요. 우리 자녀가 왕따를 당해도 힘들고 갔더니 왕따 당해도 힘든데 어떤 자녀는 가서 애들을 다 주워 패내. 일진이 돼가지고 말이죠. 학교를 다 휘젓고 다니고 이놈 패고 저놈 패고 다니면 부모가 어때요? 그것도 또 이게 힘드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과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이 땅에 맨몸뚱이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어?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했지.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준 게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기억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구절절히 쓰다 보면은 이 땅에 그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도 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나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너무 강하게 깊이 뿌리 박혀서 도무지 뽑힐 수 없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속임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낫고 고침받고 회복된 것은 누가 내 대신 그렇게 채찍을 맞았다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선을 행해서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십니까?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 아픈 적이 있나요? 살아오면서 안 아픈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바이러스에도 맥을 못 추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최건사님 얼마나 씩씩한데 요즘 빌빌거리고 있어요. 눈 아프다,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막. 튼튼한 줄 알았더니 다 고장났어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질병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몰랍니다. 작은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서 인간이 넘어지고 못 일어나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질병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질병이 찾아오면요, 그렇게 성격 좋았던 사람이요, 인성이요, 막 돌출 행동을 해요. 하지 않던 막 아름답지 않은 발언들이 탁탁 튕겨 나와요. 큰 질병 앞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질병 앞에서 어떤 분들은요,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려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도 질병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었어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허리가 완전히 불타오르나이다. 왕도 병이 나는 것이고 왕도 성한 곳이 없대요. 자기가 왕도 성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제일 훌륭한 대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시잖아요. 세종대왕은 참 잘 먹고 훌륭하고 참 건강하게 돌아가셨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저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얼마나 근사하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세종대왕은 당뇨가 심해서요, 그분이 비만이 가지고 세종대왕은 나중에요, 눈이 안 보여지고 눈이 안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이 왕이라도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병과 함께 사는 존재. 다윗 왕도 지금 나의 성한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뿐 아니라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시편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몸만 아픈가요? 육체가 고통스러우니 마음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 왕이. 다윗 왕도 무슨 증세가 나타났다고요? 불안 증세가 있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이 반복되니 깊은 우울을 만들어내고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낙심이 크니 수면 장애가 찾아온 다윗이 시편에 나는 밤마다 곤비하여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 누가? 다윗이. 다윗도 날마다 울었대요. 왜? 왕이라고 항상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마지막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무엇으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질병을 극복합니까? 시편 150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춤출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정서를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파멸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파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파멸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멸망,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무덤에서 속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에서도 되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끌어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 무덤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보여주나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무덤 같은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부모에게 버려져서 나일강에서 떠내려갑니다. 사망과 파멸과 죽음의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덤에 떨어져도 나를 붙드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시편은 103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출하시며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시지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무리 독수리라도요, 어린 독수리는 날개가 부러진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못 날아요. 그런데 그 어린 독수리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그 둥지에 있을 때는요, 그 솜털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인데 솜털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날개가 너무 연약해서 독수리가 못 날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점점 자라면요, 이 솜털 같은 이 자기의 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다 뽑아내요.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털로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도. 그러면 어느 순간 어렸을 때 가졌던 연약한 솜털과 같은 그 깃털이 점점 뽑혀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 강하고 튼튼한 날개털로 바뀌어진 독수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 것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새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갈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자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옛날에 솜털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새로운 날개를 가진 것 같다. 털갈이를 했어요. 독수리는 날개갈이를 하면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둥지를 박치고 나오자 강한 독수리,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나님께서 날개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날개를 털갈이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솜털과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는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과 내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나를 붙들어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수리처럼 날개가 리해서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해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